자,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후 세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후세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영원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영혼의 상태와 그 영혼이 가는 길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전부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지라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누구나가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뭐 한다는 거야?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한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 현존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전부 120년 안팎으로 전부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부 어디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해서 한 120년 살면은 지금 현존하는 인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 때문에 전부 120년 안팎으로 전부 80억 인구가 다 뭐하는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뭐였냐면 만드신 거예요. 120년 안팎으로 막 흙으로 가게끔.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야?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출생을 하면 뭐 하는가? 죽는 것은 뭐 하라는 거야? 정한이지. 누가 정한 거야? 죽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자가 있다 없다? 피조물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이라는 순간을 뭐하는가?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정의가 세상 사람들은 닥터가 심장이 멎으면은 사형 판정을 내려요. 이곳에도 닥터가 있지만은 심장이 멎어야지 뭐하는가? 사형 판정을 내려요. 의식 없어도 심장이 뛰면은 사형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심장이 멎잖아요. 그러면 사형 판정을 내려버려요. 근데 성경은 어떨 때 사형 판정을 내리냐면은 이 영혼이 인간은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뭐냐면 벗어나야 죽음을 피우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뭐하는가?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야?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야? 죽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 죽음이라 합니다. 이 영혼은 육신을 한번 떠나면 다시는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혼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한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놈이 넋이 나갔나? 혼났다 하잖아요. 응? 정신을 어디 두고 다녀? 이런 말이잖아, 옛날 어르신네들이. 그게 마음이 뭐하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보는. 그렇지만은 영혼은 한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뭐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 죽음을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두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예수를 구세로도 영접하고 신자로서 죽는 죽음, 생을 마감하는 죽음. 그런가 하면 예수를 구세로도 영접하지 않고 불신자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 이 두 종류로 구별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가 벗어날 때, 떠날 때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신자로서 죽으면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맞아요. 사후세계라 그랬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세계라는 말씀은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신자로서 죽으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실한 신자가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돼 있어요.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서를 전부,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요 전부 세상 끝날에 될 내용이요. 그걸 기록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 내 업을 누리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하늘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편안히 뭐 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내 수건 업을 뭐라는 얘기야?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가 주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뭐 하는 거야? 예, 쉼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사후에 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서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요? 맞아요, 잘 때요. 만 가지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잘 때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그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편안하게 어디서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랴? 쉬게 한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28절에도 보면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신자로서 죽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자로서 죽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로 죽는 그 영혼들도 자여 똑같죠. 그 영혼이 구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그게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영혼이 뭐 한다는 거야? 불신자로 죽은 영혼도 뭐 한다는 거야?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드릴 테니까 이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성경이. 영혼의 메시지가 문자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잡으세요.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살아는 뭐야? 한자로 표현하면 부활이지. 다시 붙자 살활자. 레저렉션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은 전부 뭐하고 있다는 얘기요?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지. 그 잠자는 자들에서 다시 사신 분,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 죽은 영혼도 자요, 자. 근데 신자로서 죽은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쉬면서 잠을 자는데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자기는 자는데 어디서 자면 무덤에서 자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만다는 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불신자로 죽은 영혼이 어디서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정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줄 뭐가 있는가? 그 영혼들에게 때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때렸던 육신적인 그라운드 구레이븐 자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이건 킹 데이빗을 빙자한 거예요. 다윗왕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영혼을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음부는 뭐라는 말씀이야? 무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음부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구천을 떠들면서 오만 가지 못된 짓 하는 게 아니고 음부에서 불신자로 죽은 영혼도 뭐를 한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하는가? 저승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서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그 영혼은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잠을 자게 돼 있는 거라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되는 스팅키 콥스가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사로가 자느니라 내가 깨우러 갔노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뭐가 되는 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을 무덤 속에 있는 불신자로 죽은 영혼을 마지막 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한 번 딱 뭐냐니까 마지막 찬스로 들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 그 마지막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억세트를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도 거부를 하면은 뭐로 나온다는 거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에 가는 뭐라는 말씀이야?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11에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정확하다면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육신은 한 번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지 않게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요. 미래학자들이 요즘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죽지 않는데 그런 세계를 만든대. 피조물이 만드는 게 아니고 죽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게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세상 끝날에 새하늘과 새 땅 살아서 유업받는 자들은 사망이 뭐 하는 거야? 없게 되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세상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우리 원수 마귀 물러가래, 사단에 물러가래. 영생할 자들의 원수는 뭐냐면은 마귀 새끼가 아니요. 이 사망, 이 죽음이 원수요. 누구에게? 영생할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세요. 인간이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가는데 언제 사라지는가?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요거는 범죄하기 이전에 가인이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 영원히 생기를 받지 못한 죽어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는 모든 일부 다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 되는데 120년을 촉촉촉 강등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 세대도 120년 안팎으로 다 인간이 한 번 났다가 뭐 한다는 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다 뭐를 마감하는 거?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 몇 표였냐면요. 373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찾아보자는 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증거된 말씀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이 말씀은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뭐 한 거야? 그때 죽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갖다 두 종류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신자로서 죽는 거, 하나는 불신자로서 죽는 건데, 신자로서 죽는 자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쉼을 얻는다고. 자, 다니엘서 12장 1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255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요한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의 영혼이 편안히 뭐 하는가? 쉼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이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는 거. 이 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게 되는 거? 쉼을 얻는 복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살전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가? 자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뭐 한다는 얘기요?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신자로서 죽은 영혼은. 그런가 하면 불신자로서 죽은 영혼도 뭐 한다 그랬어요? 잔단 말이에요. 자긴 자는데 어디서 잔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 음부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증거한 내용으로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은 전부 뭐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50페이지가 되겠네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정한 때가 되면 다 부활이 된다는 얘기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전부 천국 갔다고 오늘날 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리가. 그건 비진리요. 예수를 믿어도 죽은 영혼이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과정을 뭐냐면 거쳐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한 영혼도 지금 천국 간 영혼이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은. 이제 후임의 증거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뭐냐면 그 죽은 영혼은 뭐하는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도 가고 뭐 하는가?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시편 30편 3절 한번 가보세요. (820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여, 이게 다윗의 시인데, 킹 데이빗의 시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이게 다윗 왕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빙자하는 말씀이며, 다윗 왕을 빙자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음부가 뭐라는 얘기야? 네, 무덤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불신자는, 자 이제 넘어가세요. 불신자는 그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어디에서 쉬는 거야?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무덤에서, 음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신실한 기독자, 신자로서 죽은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거야. 근데 불신자들은 무덤에서 잠잔다고만 표현했어요. 근데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긴 쉬어. 쉬는데 어떻게 쉰다고요? 편안히 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단잠을 자시겠지. 꿀잠을 자시겠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생을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그 영혼이 벗어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뭐냐면 부탁을 하거라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 손에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동족으로부터 핍박받아 죽은 스티븐 집사가 1장 연설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티븐 집사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집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집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스티븐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전부 뭐한 거야?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스티븐 집사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가 되는가? 예수님도 그렇고 스티븐 집사도 말이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만약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영혼이 말인가 생명의 부활로 말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인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뭐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 영혼을 하나님과 주님한테 뭐 하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신자로서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줄 수 있게끔 미쁘신 조물자에게 부탁을 하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영혼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줄 수 있도록 조물주 되신 하나님에게 뭐냐면 부탁을 합니다. 아무나 추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이 가는 성경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뭐 해야 되는가? 흠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커버넌 계획이요. 약속약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전부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 하는가? 다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전부 이루기 때문에 알아야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몰라 영혼의 상태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의탁한다 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레피지해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냐니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부탁을 할 때 그 영혼이 응답에 따라서 쉼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증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23장 4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8페이지가 되겠네요. (44절부터) 봅니다. 때에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말하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99페이지가 되겠네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음을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네? 이렇게 자미를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갖다 예수님이 뭐 한다는가? 잠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발키리시되 나사로가 뭐 하느니라?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뭐하리다? 나흘이라. 사흘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로 비유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참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스티븐 집사가 이 말씀을 아니고 잔이라 이 말씀은 스티븐 집사가 그 말씀을 하고 뭐 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이 381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은 영혼에 가는 문제에 관해서 증거되는 메시지 때문에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자, 죽은 자들의 영혼들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창조자에게 부탁하라고라 라는 말씀이 그 후미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뭐할지니라 부탁할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을 수 있게끔? 쉼을 얻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가 이제 신자로서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서 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은 어디에서? 음부에서, 무덤에서 말하는가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정한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전부 뭐를 시키는 거야? 부활을 시키게 돼 있는 거고, 죽은 영혼들을. 이해가 되세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부활에 한번 그 영혼이 부활이 되면 그 부활의 몸은 다시는 뭐냐면 썩질 않아,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천국을 요로 받는 거고, 그때도 거절을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글자 그대로 황천길,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영혼에 가는 파이널 뭐 하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 죽음은 끝나는 거지, 만 이 생이 있고 내 생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죽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어 문드러 120년 안에 썩잖아요. 육체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게 맞아요. 이 권사님이 자신 있게 부활 그러시네. 맞아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은 몸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었잖아.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할 때는 뭐 한다는 얘기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천절매가 돼가지고 그 부활의 몸 가지고서 문이 닫혔는데 벽을 팍 뚫고 그냥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하뇨 라고 해서 휙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이 뭐가 돼버려? 초월이 돼버리잖아요. 그 육의 몸이 있으니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자, 증거한 내용을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푸른 비오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생 삶을 살고 나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시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뭐하리라?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처럼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은 그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신자로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음부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 그 죽은 영혼들이 전부 뭐 한다는 거? 부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지멋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요. 부활에도 뭐냐면 차례가 있어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차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래요. 예? 그 하급 병사한테 야 이놈아 똥물에도 파도가 있대. 순서를 어기면은 얼차려를 든단 말이에요. 그냥 야삽에다가 줄바따를 때리면서 이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뭐래요? 예. 똥물에도 뭐가 있대? 파도가 있대. 이 녀석에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요. 밥을 갖다 주는데 내일 모레 저녁을 해야 되는 고참을 놔두고 이제 내일 모레 가니까 그 밑에 고참 오늘 한참 남았거든. 그 고참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는 거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 갈 고참이 집합 건물들이 집합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사비로 뭐 하는 거 줄바닥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저도 당해봤으니까 알지. 저는 그때 저 밑에는 일병 있는데 위에는 고참 잘못 떠가지고 그 상병 때문에 같이 그냥 줄바따를 그냥 줄바따 맞을 때 정신이 사라져야 돼요. 바짝 차리면 한 5대 맞을 때까지가 제일 아파요. 그 5대 이후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무뎌져. 감각이 없어. 하도 세가지고. 근데 겁을 내가지고서 살짝 피해다가 고참이 때리는데 정확하게 엉덩이 근육 가장 볼록한 근육에다 딱 치는데 옮기면은 잘못되면 허리가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허리가 병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도 뭐가 있다? 어디 얘기에다가 줄바닥까지 나왔어? 순서가 있다고 부활해도 지멋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요. 제일 먼저는 누가 부활했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뭐 하는가 부활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왔다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한 줌에 흘러 간 사람 중에서 부활한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다 그랬어요? 열매가 되셨더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고 나는데 부활하는데 각각 차려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누구냐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10장 12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뭐냐면 재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언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서 언제 재림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요. 예수님 재림 지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 세상 나라가 11장 15절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재림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 다니엘 12장 1절에 예언된 개구리로었던 환란, 없었던 환란 시대 가지고 지금 80억의 인구가 어린아이가 서버 벤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카운트할 정도로 극소수의 무리가 서버 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처소가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천국이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천국이 예비 안 됐는데 누가 천국 갔냐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거짓말이래.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건 참아제가 윗사이트를 못 해드려. 왜? 여기 이제 근자하는 동영상으로 제가 올리거든 유튜브에. 이해가 되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마다 자녀다, 자식이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떡 먹듯이 거짓말은.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비춰서 말을 맞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 그런 자들은 누구 자녀다? 누구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녀라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이 맛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천년을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얘기요. 예수에게 붙었다는 게 예수하고 뭐가 되는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하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뭐라는 얘기야?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 짐승은 뭐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쫙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온 천하를 짐승이 전부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42달 동안 전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전부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들은 몇 년 사는 거야?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육체를 가지고 몇 년을 산다는 거야?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수완이 뭐냐면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은 부리기 전에 응답받는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인간의 수완이 뭐냐면 나무의 수완과 같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는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천년매로 부활한 것은 이제 구세주니까 열혈 해두고 사람 저 보세요.
사람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려울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째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저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누구는 순교자들의 뭐인가? 영혼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순교자들의 영원히 부활하는 거. 그게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야?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지. 둘째 부활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라와 정서와 권세를 하나님에게 뭐냐면 바치는 거예요. 바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죽었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 인류 역사상 왔다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죽어간 그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영혼들이 됐든지 아니면 음부에서 불신자로 죽어가지고 쉬고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영혼들인지 그들이 전부 뭐냐면 전부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1000년 한 거 이후에, 1000년이 찬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그 영혼이. 그때도 그 영혼이 거부를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에 쓰냐면 백보다 심판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익샘플을 선언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고 죽어간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멸절돼간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서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하는가? 들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영혼이 뭐야? 영혼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심판이 있는 거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에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그래가지고서 전도서 지혜서인 전도서를 킹 솔로몬이 다 집필하고 나서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4절 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사람의 은밀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심판을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도서가 막을 내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한 몸 가지고서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서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엉예 하고 태어나서 손 딱 끊어질 때까지 5만 가지 못된 짓 한 거 전부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서전을 하나님이 기록해. 인간이 기록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내요. 영혼의 세계에. 그래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냐면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신실한 기독자들은 육이 있어가지고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한 거,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이 뭐냐면 기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은 뭐하는가? 기억을 안 해주세요. 1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서 15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282페이지가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게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매라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 할 때니라 바칠 때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피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뭐 하는 거?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 영생한 자들은 피어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봅니다. 다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420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요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피를 뱉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려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외한 예수를 믿고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그 영혼들은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사망도 있다는 얘기야?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지. 이 첫째 사망은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 때 계시록의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고 그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전부 백보자의 심판 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니까 한자리 표현은 백보좌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간다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죽은 자들이 책들에 전부 뭐가 되는가? 그 행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선악간의 은밀한 행동을 다 기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니까 백보자 심판 때 이후로 그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것을 무슨 사망이라 해요? 둘째 사망을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복음을 거절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 속된 표현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영원에 가는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의 영혼의 상태와 가는 길을 이제 온전히 깨우친 바도 셨습니까? 여러분은 역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이 육체가 영생 불사는 몸으로 호련 피원을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